지난 리더십 수련회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가슴에 남아났던 말씀 한마디는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교했습니다. 그 사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찬송 가사처럼 그리스도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들춰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졌다, 이제 앞으로 끊어질 거다라고 두렵게 합니다. 위협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찬양은 누구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허물을, 또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당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한없는 감사와 또 나를 위해서 그 길 걸어가신 주님을 향한 찬양과 또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이 기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구원의 문이 갈수록 좁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열방에 선교하러 나갔는데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고생했던 엄마 아빠, 또 먹을 것 입을 것 제때 안 주셨던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떠나는 것처럼 보일 때,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게 임하였던 구원이 내 대해서 끝나는가 보다. 여기서 구원은 갈수록 줄어드나 보다. 우리 부모님 교회 다니셨고 우리 형제들 중에 믿는 사람 얼마 없고 내 자녀들도 믿음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이 구원의 문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나 보다. 그런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순교자의 피로 교회 부흥이 일어났고 이만큼 발전했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92년 이후로 교회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성도는 계속 30년째 감소하고 있고 선교단체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줄어드나 보다, 이렇게 우리 촛대가 옮겨지는 보다 하는 생각을 사단이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아니다, 구원의 문은 날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절대 끊어지지 않아, 내 자녀들은 더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믿으며 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요즘 우리가 3주째 보고 있는 이 이방인 구원의 문이 열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하시더니 이스라엘의 70명 가족을 구원하시더니 400만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을 구원하시더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시고 유럽을 휩쓸고 미국을 휩쓸고 아시아를 휩쓸고 다시 이 계속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은 날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는 커가는 겁니다. 구원은 날로 확장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줄어든다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희미해진다 말하는 우리 가정에 그런 얘기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대한민국에 그러한 속삭임을 주는 권세들아, 하나님의 구원은 날로 커져갈 것이다. 1900년대 경험했던 초대교회 부흥, 아직 경험할 부흥이 더 크고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가 다시 올까? 그 부흥이 다시 올까? 온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죽더라도 이 믿음을 남기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로 커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잠시 잠깐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다고 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 가문의 복음이 제한되어 있어 보여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계속해서 자녀들을 향하여 또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2주간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라는 구제에 힘썼던 고넬료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방 구원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숙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 구원의 문이 열렸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좋다. 아니, 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좀채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심지어 십자가 복음도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이 우리 인생에 있는 고정관념을 날마다 복음 안에서 깨트려야 되는데요. 이 허탄한 신화가 내 안에 만들어지고 고정관념이 내 안에 만들어지면서 복음의 능력을 자꾸 제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나타내야 될 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베드로를 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자, 이 그들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고넬료가 환상을 봤죠. 그리고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고넬료의 부하들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서 간 겁니다. 이게 그들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베드로가 사는 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베드로는 무엇하고 있었나?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3번 기도하죠. 근데 오늘 제6시는 그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번 기도는 기본이고 중간에 또 기도에 목마름이 생겨서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보게 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뉴스, 미디어,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잘 들리지만 이게 잘 안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또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 사이에 또 기도 목마름이 생겨서 이 6시는요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배고픔을 이기긴 힘들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그가 시장하여, 그래도 배가 고파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도가 막 성령 충만하고 눈물이 나도 배가 고픈 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웬 떡이냐 그랬겠죠. 웬 떡이냐. 내가 배고파서 헛것을 보나. 예전에 보름을 금식을 했는데요. 한 2, 3일 넘어가니까 막 길거리 가는데 막 피자 간판 피자 적어놓고 금식 끝나고 먹어야 되겠다. 설렁탕 적어놓고 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은지. 배부러가지고 환상을 보면서 내가 배고파서 좀 헛것을 보고 있나. 근데 하늘이 열리며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가 있고요. 네 길을 메어서 땅에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 이거 보고 베드로가 아유, 이거 뭐 먹으라고 주신 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요 짐승들은요,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배고파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나 하고 딱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 공중에 나는 거,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에요. 아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소리가 있는가? 13절 14절 봅니다. 베드로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기가 익숙하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잡아먹으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참 베드로는 하여튼 급해요. 아직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아직도 이런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거 언제 얘기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죠. 절대로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언제 절대로 베드로가 그 얘기했죠? 예수님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랬죠. 근데 아직도 그래요. 진짜. 내가 결코 이제까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런 음식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좋으신 주님이 한 번 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또 한 번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못 먹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참 주님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주 좋으십니다. 베드로한테는 항상 3번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귀가 못 알아듣거든요. 여러분 말귀 잘 알아들으셔요? 제가 주님이라면 또 딱 이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결코 먹을 수 없나이다. 저는 딱 이 얘기하면요, 제가 주님이라면 그 3번 부인한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넌 안 되겠다. 너 또 그럴 줄 알았어. 너. 한번 간만 본 거야. 너는 그냥 유대인들만 구원하고 살아. 이방인 구원의 영광은 내가 사도 요한 불러야 되겠다 하고 바꿀 법도 하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또 3번 환상을 보여줍니다. 참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따뜻한 주님입니다. 말귀 잘 못 알아들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도 안 가고, 가지 마라 해도 가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해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해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고집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또 와서 말씀해 주시고 또 와서 말씀해 주시고, 참 좋으신 주님, 우리 주님 3번 말씀해 주고 가셨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베드로가 이 사건을 마음에 둡니다. 그러던 차에 고넬료 부하들이 탁 집에 도착합니다. 똑똑똑, 누구십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는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아, 이방인이군요. 근데 왜 나를 찾아왔나요? 우리 주인께서 참 구제에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이방인이죠 뭐. 그런데 우리 주인이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고 말합니다. 환상? 어떤 환상인데요? 아니, 기도 중에 갑자기 뭐 자기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니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거 뭐지? 하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들어오십시오.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얘기 나눠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느껴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달라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고집 센 사람이요, 갑자기 고집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고집이 없는 사람이, 항상 남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 갑자기 막 고집 피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건 바뀌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도요,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1분 1초 내 삶 속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가 눈이 열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전 같으면 상종도 안 할 이방인들을 집으로 들여보냅니다. 왜? 이거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리고 그들을 얘기하다가 그들이 요청을 합니다. 고넬료 한번 만나주세요. 저희들 있는 곳까지 한번 가주세요. 베드로가 갑니다. 여러분, 가는 거 어렵습니다. 갔다가 그리스도인들의 욕먹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 이방인 만나고 다니네? 이게 좀 기적도 나타나고 하더니 요즘 조금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네? 비난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가서 그들과 얘기 나누다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이방인인데? 그래도 한번 전해보자. 전하는 과정 중에, 예수를 전하는 과정 중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놀랍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을 하시는구나. 내가 본 환상이 그 환상이었구나. 내 생각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이방 구원의 문을 여시구나. 그 시로 깨닫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택한 겁니다. 베드로 아니었으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 그렇지만 세례는 잠깐, 제가 당에 가서 장로님들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고, 또 이방인 구원은 아직 제가 확실히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해야 되고. 근데 베드로는 이 길이 맞다 싶으면 그냥 갑니다.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가 어떤 후폭풍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너 이방인한테 세례 줬다며. 이방인하고 식사만 해도 욕을 먹는 상황입니다. 근데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드디어 이방인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고 뵐 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주님은 24시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움직이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시로 말씀해 주시고 내가 들을 수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인도하심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갈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아니, 주님은 날 떠나지 않으시죠. 그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수시로 주님을, 여러분 하루에 3번 식사 기도하는 거를 그냥 허투루 하지 마세요. 그때 잠깐 주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주님, 아침을 먹습니다. 지난 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보셨군요.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바쁘게 살다가 주님, 이제 점심을 먹습니다 할 때 오전에 바빴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요. 조금 전에 분노했던 일이 부끄러움으로 내 안에 드러나고, 그때 잠시 주님을 기억하면 그때도 주님이 잠깐 딱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이 됐습니다. 주님, 이제 저녁을 먹습니다 하면 오늘 하루의 일과가 쫙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놓쳤던 주님의 임재, 내가 놓쳤던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때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베드로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특로로 쓰임받는 우리 상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모으고 눈을 들어 내 귀를 열어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크고 귀한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발걸음의 순간마다 하나님 빛으로 인도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나에게도, 고집스러운 나에게도, 내 경험을 우선시하는 나에게도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너 안에 있지 않느냐, 예수가 네 배에 함께 타고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도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 말씀을 깊이 읽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명처럼 귀한 주의 율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66권 말씀 하나하나를 읽어 나아갈 때 내 인생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여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